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냥 읽으면서 쭉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전제를 이제까지 당연히 읽고 오셨을 거라고 전제를 놓고 쭉 달렸더니 약간 느낌이 무슨 소리 하나 이런 느낌이셔서 그래서 좀 오늘은 짧게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다 봤으면 하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요걸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살펴봤으면 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학개는 착하게 본인이 언제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야기해줘요.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통치할 때 누구누구 왕 그리고 그 왕이 몇 년 통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학개의 말씀에 보면 그 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라고 얘기해요. 다리오는 아시겠지만 유대 왕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되짚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을 다리오 왕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구냐면 처음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각자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살았던 대로 다시 살아라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요. 돌아와요. 그게 539년이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좀 일어나고 537년쯤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리오 왕 다음의 왕이 그냥 듣고 넘기십시오.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정복 분주였어요. 이집트까지 정복했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정복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살을 했는지 암살을 당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522년에 연돈 다 넘기시면 됩니다. 522년에 근데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적자가 아니에요. 친척은 되는데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부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제일 왕이 되기 쉽죠? 군대에 추대를 받는 사람이 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군대에 추대를 받아서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522년에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쟤도 왕 되는데 나도 한번 왕 돼볼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 2년 동안 거의 온 사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반란이 거의 정리되어 갈 쯤이 520년이고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그때쯤 되어집니다.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536년쯤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돌아와서. 그럼 520년이면 얼마가 지났죠? 네, 1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성전을 처음 짓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어요. 그건 여러분이 에스라서에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방해하죠. 그 주위에서 왕한테 그러니까 친서 같은 거 올려갖고 쟤들이 반란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왕이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리오가 적통이 아니잖아요. 적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대체적으로 자기의 적통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왕이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고레스 같은 사람이 했던 칙령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만들었던 왕이 했던 거를 내가 그대로 해. 나는 저 사람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니까 나는 그가 했던 왕의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받을 만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학개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설교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예배당 지을 때 많이 하는 설교잖아요.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설교여서 그러니까 그 시기 여러분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계속 그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러니 안 돼요. 뭘 해보려고 그러니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래 풀리면 하지 뭐. 조금 있으면 하지 뭐. 이게 16년이에요. 조금 있다가 하지. 조금 있다가 하지.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매번 다이어트를 설명드려요. 이게 제일 와닿아서 그런 겁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건 뭐죠? 내일부터지. 오늘까지 먹어 이런데 그 내일이 또 오늘이에요. 오늘까지 먹어. 내일부터 하지 뭐. 20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핑계거리가 생겨요. 한 몇 년 지나면 결혼을 하죠? 애가 태어나요. 애 때문에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애를 키워야 되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시기쯤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 근데 이때 그러니까 여섯째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오늘날 달력으로 바꾸면 여섯째 달 초하루가 6월 1일인데 오늘날로 바꾸면 8월 29일쯤 됩니다. 이건 그냥 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8월 29일쯤 되고 그때 달력으로는 6월 달. 여러분 유대인들이 7월 달에 뭘 하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초막절이 있으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추수가 다 끝나고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두 가지 큰 걸 해요. 하나는 대속죄일이고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6월 첫째 달이란 말은 언제쯤이라는 거죠? 추수가 거의 끝나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읽으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거뒀는데 얼마나 거둬들였나? 너희 뿌렸는데 얼마나 거뒀니? 없지. 그러면 최소한 너희가 왜 그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라고 해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런데 그 말이 7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이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삶이 반성이 없는 삶이에요. 어제를 돌아보는 이유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를 돌아봐서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왜 그런지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줍니다.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집 짓기에 빨랐지 않냐. 여러분 처음 돌아왔을 때 얼마나
돌아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돌아왔는데 점점점 살아가다 보니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살아가면 내가 생존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 아니,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셔야 될 것은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될 것이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라고 얘기하는 것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핑계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재료를 다 갖다 놔요. 백향목부터, 이게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성전을 보통 백향목으로 짓거든요. 다 가지고 오고 주위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1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재료를 쓸 수 있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이야. 재료는 다 썩었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잖아. 다 썩었는데. 그러면 저거 다시 사와야 되는데 지금 돈은 없잖아.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봐. 우리 형편 풀리면 그때 성전 지을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백향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성전 지으라고 했냐. 그냥 산에 올라가면 나무 있지? 그걸로 성전 지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예배 제대로 드리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아까 이제 권사님 기도하실 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내 중심이 그 예배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끝나면 제대로 예배 드리리라. 이 사람 중심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인 거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솔직히 그 감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이게 언제 끝날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태도를 다시 살피라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게 뭐가 그냥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나무로 성전 지어도 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한재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앞에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신기하게 이게 약간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으셨을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죠. 느끼셨나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못 걷는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요.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 가시면 너희가 많이 가져갔는데 없지. 왜? 내가 불어버렸으니까. 왜?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자 집 짓기에 빨랐으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산물이 그쳤지. 그리고 땅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너희에게 없고 한재 들었지. 근데 앞에는 상황만 이야기했고 뒤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절하고 8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글 쓰는 방식 중에 앞에 거를 뒤에 반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빠르게 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신기한 거는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망하기 전에 왜 망했을까요?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근데 학개가 말을 시작했잖아요.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의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이제 마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지만 움직이는 거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백성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듣고 움직여요. 여러분, 상황이 변했을까요? 추수가 끝났다니까요. 농사는 내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 백성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12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이 왜 중요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표예요. 우리가 오바댜서를 했잖아요. 오바댜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성전이 무너진 없어졌죠. 이미 성전이. 그러면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하나님 없나 봐 라고 생각하는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 살아있는데 성전은 없어도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근데 너희와 함께하는 백성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렸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하나를 실수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세요. 그건 선지서에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땅 안에 하나님이 되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 이 백성이 다른 땅을 가든지 어디 가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나라 신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성전이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위해서 준 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이스라엘 안에서만 계셔.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아수르도 심판할 수 있고 에돔도 심판할 수 있고 블레셋도 심판할 수 있고 저 밑에 남쪽에 있는 구스까지 다 심판할 수 있어.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임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으로 이동하시잖아요. 그게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에게 다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잖아요. 지어지거든요.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지어져요. 외우기 되게 쉽죠. 586년에 망하는데 그로부터 70년 뒤에 지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이 차면. 근데 이 성전은 AD 70년에 없어져요. 다시. 그리고 지금까지 없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백성이 16년의 기간 동안 뭘 놓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역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 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인 거잖아요.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고요. 잘못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죠. 이러다 이장을 못 나가겠네요.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진행되지 않아서 헌금이 적게 들어와서 이제 전도사들이나 부교자들이 이렇게 잘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났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지? 이게 가능한 건가? 예배 안 나온다고 우리가 일명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것을 다음에 한 방에 몰아서 하지 뭐.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방에 몰아서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한 방에서 몰아서 하면. 재정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재정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쓰는 게 재정의 방식이에요 라고 가르친 것이 안 됐을 거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재정 사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봐라 그랬더니 언제예요? 거의 한 달이 안 돼서 15절에 있죠. 제2년 6째 달 24일에 공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4년 뒤에 완공되거든요. 그리고 2장 전체적인 내용은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전이 완공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2장에 총 그 3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2장 9절까지가 일곱째 달 곧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10절부터 보시면 다리오와 제2년 9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게 10절과 19절의 말씀과 20절과 23절의 말씀은 같은 날에 임한 말씀이에요. 근데 나눠놨어요. 학개가 총 4번 말씀을 선포하는데 1장이 하나고 2장에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보실 것은 2장 6절에 보시면 시간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장 6절에 보시면 2장 6절을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6절 시작.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조금 있으면이죠. 근데 2장 15절의 말씀에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 안에는 시간 하나가 바뀌어요. 2장 15절의 말씀에 오시겠습니까? 2장 15절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2장 10절부터는 되게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설명을 할 시간이 없고 2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거룩에 대해서. 근데 그 날짜가 오늘부터예요. 그리고 2장 23절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조금 있으면 오늘부터 그날에 이렇게 3개로 바뀌잖아요. 조금 있으면과 그날에는 기약이 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날.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22장 24절에 읽어보시면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를 빼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의 반대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절과 그 8절의 말씀, 7절의 말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다윗의 왕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회복된 건 언제죠? 이 두 가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죠.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근데 그때 말고 또 한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기간은 사실은 이 날은 아직 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임하진 않았죠. 완전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2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근데 오늘부터 너희는 거룩해야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시간을 되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성전에 가득한 걸 보면 제가 거룩하게 살아갈게요. 뭘 보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오늘부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부터 거룩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겠죠. 다윗의 왕권이 회복돼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게 레위기의 법칙이잖아요. 레위기에서 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서 피로 정결케 해야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안 임하세요. 왜? 부정한 곳에 임하면 부정한 것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속죄제라는 걸 만드셨어요. 얘들아, 제사 지내면 너희가 다시 정결하게 될 거야. 그럼 정결해지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게. 그러면 너희가 거룩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성전의 존재 목적이었다고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부터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인가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성막이었잖아요. 텐트. 하나님 거기서도 임재하실 수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임재하실 수 있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바라시는 것은 그 백성에게 임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학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오늘부터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아니요, 성전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에 읽었던 1장 13절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 언제 했다고요? 이 백성이 학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요, 성전이. 4년 뒤에 성전 생겨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내가 지금 임할 건데 지금 임해서 뭐 하시죠? 마음을 흔드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흔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지으십시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되게 쉬워요. 오늘 당장 뒷산에 올라가서 오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뭘 해볼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두 장소를 얘기했을 때 아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데 너희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여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 너희의 중심의 성전이 올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성전을 올바르게 만드는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신 거 아니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학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 이게 기대되십니까? 진짜 기대되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이 진짜 지금보다 더 가득해서 우리 모두 다 그 영광 안에 있게 되는 날이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으니 그날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